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작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우리에게 늘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는 곡성입니다. 여러분 곡성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곡성을 안 본 분도 이 대사는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 중에 그 대사 하나가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됐던 대사 하나가 있는데, 그 대사는 뭐냐 하면은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딸인 이 효진이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인 경찰이 그 모습을 딱 보고는 딸한테 그리 말합니다. 너 그 사람 만난 적 있지? 그리고 말해봐. 중요한 문제니까. 그 사람 만난 적 있지? 그러자 이 효진이라는 이 딸이 이런 말을, 이 대사를 건넸어요.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말투하기가 참 힘든데 어떤 말을 했냐면은,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잘한 것 같아요? 이 말이 작년 한 해 동안에 개그 소재가 됐죠. 영화를 못 보신 분들도 이 말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개그 소재가 되고 때로는 풍자 소재가 되어서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딱 한마디 하는 말이 이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어떻습니까? 성경 봉독할 때 아마 이 말씀 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을 많이 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 말씀은 늘 가까이 접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때에 우리가 듣고 나면 어떤 마음으로 딱 들리냐 하면, 좋은 밭이 되어야지. 여러 가지 밭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많이 와닿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내용에는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 4가지 경우를 들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밭이 되지 말고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또 그렇게 묵상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 저는 이 4가지 중에 어떤 밭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바로 그 밭에 씨를 뿌리는 천국을 전하고자 하는 그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 본문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이에요. 11절, 13절, 18절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우리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바닷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보면은 대개는 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였고 이 배고픔을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 모였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잘 이해되지 못했고, 그것을 한 귀로 들었지만 또 한 귀로 쑥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뭘까 고민도 할 겨를도 없이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지만 쑥쑥 빠져나가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였어요.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제자들도 이 무리와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알쏭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그냥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랑곳하지 않고, 에이, 오늘은 예수님이 병 고침을 그만두셨네. 예수님께서 오늘은 뭐 오병이어 사건도 안 일으키시고 그렇게 말씀만 전하시네 하면서 다들 말씀을 끝나시고는 다들 다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딱 듣고는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시죠. 먼저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임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그 비유의 뜻을 오해하지 말라고 친히 비유의 제목도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 뭐였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세요. 제목이 뭐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 즉 밭의 비유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을 좋은 밭이 되자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로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뿌린다는 것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겠어요?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부위에 보면은 천국의 주인이자 농부로 따지면은 농사의 이 달인이신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밭은 그 천국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단이 그 말씀을 뺏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밭은 처음에는 그 말씀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자마자 그 말씀이 무시되면서 없어져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여러 가지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고 기뻐하면서 반응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거둔다고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밭은 여러 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씨는 어떤가? 씨는 동일한 씨를 뿌리고 있어요. 여기서 잘 보시면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밭이 좋은 밭이든 안 좋은 밭이든 간에 모든 밭에 동일한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농부가 과연 길가와 밭도 구분 못하는 그런 어리숙한 농부겠어요?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에는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농부는 모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로 비유하셨을 땐 농부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농사를 한 번만 지어봐도 알 수 있는 이 사실을 이 베테랑 농부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그 토양이 어떠함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건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농부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왜 모든 밭에 씨를 뿌렸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셔요. 작년까지만 해도 마늘을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가서 이 마늘 심을 때에 도움을 드리곤 했는데요. 이 마늘은 그 전해에 수확한 마늘 중에 우수 농자만 딱 선별해서 씨마늘 딱 모아놔요. 그리고 그 씨마늘을 잘 보관해서 하나하나 쪽마늘까지 만들어서 이제 그 해에 마늘을 심을 때 그 마늘을 우수한 쪽마늘을 딱딱 심습니다. 다른 마늘보다 우수하죠. 지금 비닐을 덮고 밭을 갈고 비닐을 덮고 그 위에다 구멍 난 곳에다가 마늘을 심는데, 비닐을 덮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하는 모습이 좀 이상해요.
그건 뭐냐? 우리가 보통 경작했을 때 이렇게 밭이 거름도 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돌도 없는 좋은 밭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닐을 덮을 때 그 좋은 밭에만 비닐 덮는 것이 아니라 저 변두리 거름도 제대로 가지 않고 돌도 모여있는 그곳으로 그곳까지도 다 비닐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쪽마늘을, 그 씨마늘을 심을 때도 좋은 밭에만 심는 것이 아니라 그 변두리, 그 조그만 흙이라도 있다면은 막 그것을 비집고 저희 아버님이 씨를 심는 거예요. 때로는 저 담벼락에 있는 그 그늘,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올 것 같은 그 그늘이 있는 흙에도 그 씨마늘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은 불평스러운 말로, 아버지, 저 그늘 밑에 씨마늘을 심으면은 그 마늘도 제대로 자라나지 아니하고 상품수도 없는데 왜 심습니까? 그거 오히려 노동만 버립니다. 손만 버립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자 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말씀 뭐냐면은, 있는 땅인데 다 해야지. 심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떻게든 심어봐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불평 어린 심정으로 저기까지 내가 손을 닿아야 돼 하면서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버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귀찮고 하고 그리고 대충 흘러넘겼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도 마늘이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두리 땅에도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땅이든 상관없이 농부는 그곳에서도 씨앗이 자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이 농부도 동일한 마음으로 모든 땅에 씨를 뿌립니다. 이것이 좋은 밭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 어떻게 보면 씨 뿌리는 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셔요. 우리가 듣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믿음과 별개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주님의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좋은 밭이든 좋은 밭이 않든 간에 뿌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 씨를 뿌리는 것을 씨앗이 떨어지는 밭에 딱 초점 맞춰서, 그 밭에 초점 맞춰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농부는 괜한 씨를 쓸데없는 이 땅에 허비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 씨는 어떤 씨입니까? 우수 종자입니다. 여러 씨 중에 좋은 종자입니다. 차라리 좋지 못한 땅에 뿌릴 바에야 차라리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씨앗 하나하나 다 먹고 사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 텐데도 그 아까운 씨앗을 열매도 맺지 못하는 엄한 땅에, 낭비할 필요가 없는 그 땅에 그 씨앗을 농부는 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땅에만 초점 맞춰져 있다면은, 여러분, 그 필요도 없는 그 땅을 우리는 필요 없다 생각하면서 여기며 그 땅을, 그 뷰를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그 어떤 묵상 가운데에서도 희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이 여러 가지 땅 중에 나는 옥도와 같은 땅입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죠? 저 또한 손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정말 지극히 현실적이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완벽하다, 나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 자책하면서 자신이 할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제 하루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에 내 이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 발버둥 치는 그 시간에
얼마 못 가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지? 나는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조차도 들 수 없다. 여전히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나는 나약한 존재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죄의 문제 가운데 부딪히면서 죄와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좋은 밭이 되어야 돼, 이래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가 어떤 밭이든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오히려 너에게 씨를 뿌린다, 주님이 이래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씨앗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런 밭에 떨어지는 씨앗의 모습은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으로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무리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씨를 뿌리는데 길가를 보니까 사단이 즉시 빼앗아갑니다. 돌밭과 같이 밭은 세상의 재물과 비교해 보니까 재물을 쫓아갈 만큼 천국의 가치가 별 볼 리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여겨져서 가치 없이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이 그냥 빼앗아가는 지극히 미약하고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약하고 무능력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이런 나라라면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어요? 메시아가 와서는 자신들에게 줄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영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누가 봐도 무릎 꿇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 영광과 존귀와 그 능력이 축축한 그 나라. 그런데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왔다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이없게도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데 감히 사탄이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형국의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분명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 나라와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 그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그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히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뭐 저래 라고 말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생각하고 힘들어합니다.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면서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정작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나아지는 것들이 없어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말들을 고백들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 삶 가운데는 변화되는 것들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게 천국을 소망케 하셨고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천국을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에 비유하셨던 것처럼. 왜 하필 작은 씨앗에 비유하셨을까요? 왜 이 비유에 이렇게 별 볼일 없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는 이래 해야 되는데 묘목처럼, 아니 웅장한 나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쫙 다양하고 임해야 되는데 별 볼 일 없는 그 씨앗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니. 또한 땅도 그렇습니다. 땅도 농부라 그러면 좋은 땅에 부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땅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돌밭에, 길가에, 가시밭에 내가 씨앗을 뿌리노라, 하나님 나라를 뿌리노라 말씀하세요. 생각이 있는 농부라면은, 경제를 아는 농부라면은 그런 곳에 씨앗을 뿌리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 농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농부는, 그러나 모든 땅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일한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땅에 정성을 다 쏟아서 밭을 일굽니다. 농부는 왜 그토록 미련하게 모든 땅에 정성을 쏟을까요? 그 씨앗이 뿌려진 곳이 그 작은 씨앗 정도 겨우 감당할 만한 그 척박한 땅의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라서 어떻게 거절될 수 있고 외면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되고 외면되는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비스럽게도 어떻게 오늘 나에게 열매 맺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별볼 없는 그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지니까 왜 감격으로 다가오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참 속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남보다 뛰어나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나 한번 보세요. 저 예수 믿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삽니다. 이래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내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별반 달라진 거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말할 때에 내 아는 그 사람들이 예수 뭐하러 믿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밥을 줘? 예수 믿으면은 뭐 떡이 나와. 예수 믿고 우리가 건강 되찾았나? 예수 믿고 우리 죽을 사람이 죽지 않았어? 뭐가 달라진 거 뭐 있어? 말할 때에 속이 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든 설명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에게 놀라운 이적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면은 지금 밖에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저 사람 옆에 한번 번개 한번 확 쳐주세요. 깜짝 놀라서 저의 이 기도 하나에 번개가 치는구나. 예수 믿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번개는커녕 번개 쳐달라 그럴 때 비가 그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뿌렸는데, 그 다음 뭐예요? 즉시 사탄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려내고 계세요. 원래의 영광과 권세와 종교와 힘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진 그 모습으로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작 우리는 그 어떤 불만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모양 이꼴로 임하고 있느냐?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되짚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보라야, 왜 이렇게밖에 올 수밖에 없는지 아느냐? 보라야, 바로 너 때문에 그렇다. 보라 김보라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계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추하게 오셔야 했던 이유,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그 모든 것을 감추고 건축자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버린 돌 같은 그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 바로 그 씨앗이 뿌려질 그 밭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택한 백성이, 내가 선택한 백성이, 내가 지목했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돌밭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시떨기 나무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을 향해서 마음껏 씨를 뿌리고 계신 것이고, 주님은 그곳에 우리가 우리 그 밭에 나무를 심으면 그 밭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작은 씨앗을, 그 소중한 씨앗을 뿌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 돌밭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기회 비용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가성비, 효율성, 능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한된 재원 가운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기회 비용을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가만히 볼 때, 우리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택한 자의 구원 때문에,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기 위해서,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그 돌밭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낮고 추한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여러분 곁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가진 이 권리와 하나님의 심판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그 누구도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수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감격의 은혜예요. 한번 보세요. 전도지 하나를 손을 내밀면서 허리를 굽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손길 하나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나에게 굽신거리는 그 사람, 나에게 전도지를 내미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전도지 하나를 받고는 교회 한번 나갈까 하는 이 통함이 생겼는 것, 정말 낮고 낮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또한 온갖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섬기면서, 여보, 이날만 교회 한번 가봅시다.
당신에게 모든 거 다 해드릴 테니까 이날만 한번 교회 가봅시다. 그러면서 마지 못해서 아내의 손길을 붙잡고 나와서 교회에 발을 디디던데, 그 디딘 순간부터 지금 이때껏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이 은혜, 바로 나를 섬겨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숨기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주위에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작은 예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고 있고, 죄에 대해서는 이미 승리한 나라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나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그 죄를 이기는 그 나라, 죄를 극복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종유의 밭과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부교육자 사택 옥상에 원래부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원래부터 저희 부교육자 사택 옥상에 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옥상에 보면은 흙이 좀 깔려 있어요. 얇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저 고영주 목사님네랑 저희랑 옥상에서 상추를 심고 막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 얕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름도 주고, 일단은 뭐 흙도 좀 더 넣고 해서,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풀들도 다 제하면서 이제 울타리도 치면서 딱 상추를 심고, 몇 가지 뭐 허브인가 뭐 이런 것도 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상추가 안 나는 거예요. 남들은 목사님 드셔보세요 하면서 상추 이만한 그릇 갖다 딱 주시는데 상추가 안 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땅이 지력이 약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또 어디 거름이 없나 하면서 거름도 갖다가 그 땅에 제가 받치고, 또 커피를 먹고 커피 남은 이 찌꺼기 있잖아요. 그것도 뿌리고 물도 주고, 그러니까 그 땅에 지력이 생기면서 서서히 상추가 딱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지없이 요만한 상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옥상에 있는 그 땅이, 별 볼일 없는 땅이, 어찌 보면은 상추조차 자랄 수 없는 그 땅이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여러 가지 비료도 주면서 때로는 풀도 뽑아주면서 그렇게 가꾸니까 상추가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 밭, 어떤 밭이었어요? 씨앗도 겨우 자랄까 말까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길가였습니다. 돌밭이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자라나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면서 그냥 씨를 뿌린 게 아니셨어요. 그것을 경작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돌이 많으면 돌을 막 치우셨고, 때로는 가시가 있다면 낯을 대면서 그 가시를 다 제하셨고, 때로는 딱딱한 밭이었으면 다시 한 번 더 흙을 뒤집으면서 그 씨앗이 자라게끔 새 밭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밭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밭이 정말 좋은 밭이 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여지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나는 어쩔 수 없는, 나는 돌밭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는, 나는 가시떨기 밭이에요. 길가예요. 내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씨를 뿌리시면서 그 땅을 경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며 경작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를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심겨진 이 하나님 나라가 거대한 나무로 키워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경작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말씀 하나가 심겨졌을 때에 내 안에 감격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소리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부림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옥토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옥토가 된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옥토가 되기로 결심해서 좋은 밭이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좋은 옥토로 정하시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좋은 땅이 되게 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이 뭐예요? 바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한 모든 모습들을 내가 본받고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것은 곧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관계, 잃어버렸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주는 것이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내 이웃의 죄도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땅에 씨를 뿌리는 자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이 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현재가 옥토가 아니라고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나를 옥토로 여겨서 기경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되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어요. 힘든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남들을 도우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이웃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이곳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열매 하나님께서는 맺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경작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내 이웃에게 좋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